화요일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11조 오늘 둘째 날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략과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웠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단의 정확한 계략, 그죠? 다윗 한 사람만 쳐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일 수 있고, 이제 모든 백성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하고 연결하면, 사사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사사가 없어지면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실행하여 그 백성을, 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어제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좋은 계략,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바로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고, 이 아히도벨이 했던 이 짓이 얼마나 뒤에 감춰져 있는 무시무시한, 그죠? 영적 전쟁인지, 바로 모세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이 다윗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들이, 보이전 도전들이 이렇게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어떤 마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 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양을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겠죠? 유수에 자기 누나를 죽이고 강화 수로에다가, 그죠? 하고 막 돈도 뺏쓰고,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니까 언론 기사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요, 그런 엉터리 기사 이렇게 쓰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본인이 유족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람의 중심, 사람의 속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각 사람의 헤세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도 헤세드가 있죠. 여러분도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각자가 지금 다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 하나가 왕궁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여기서부터 뭐가 다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모양새가,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반역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하고 짝하는 사람, 그죠? 이제 군장으로, 압살롬의 군장으로 이제 아마샤가 나오는데 다윗의 조카죠. 그죠?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가라지 청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각자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지도자가 곤비하고 피곤할 때 기습하는지, 쳐 죽이자고 그러는지, 아니면 쉼이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이도벨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래서 죽이는 것도 이제 아이도벨이지만, 그러나 지도자 잘해줍시다 할 때 내 반응, 그죠? 우리 지도자 잘 섬깁시다 그랬을 때 내 반응, 그 반응도 내 안에 아이도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도벨인 거예요, 내 안에.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천둥이 쳤죠. 좀 무서웠습니까? 무서웠으면 회개를 했나요? 회개하셔야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이 잃어버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잃어버린 은혜를, 헤세드를 다시 되찾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 대략 이제 굵직굵직 주제로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적어보니까, 나는 목사를 그렇게 십수년 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건 뭐 측량할 수 없죠. 가장 크죠. 뭐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보석 같은 성도들을 제게 주셨어요. 제게 붙여주신 이 보석 같은 성도들, 그런 분들을 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가정, 다 망한 가정, 정말 내 인생,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죠? 점점 세워져 나가고, 그죠?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또 좋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점점 탄탄하게 되어져 가고, 그죠? 예. 뒤에서 몰래 사고 치고 다니는 우리 아들도 점점 이렇게 좋아져 가고, 지금도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저에게 피난처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난처, 구체적으로 정말 그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공격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를 제게 주셨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책을 쓰게 해주셔서 이제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목회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오면은 막 자신 있게 빵빵빵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가나 어린 잔치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게 제자 열정이 뭔지 알아요? 자, 말씀 하나님 뭔지 알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그냥 하도 그냥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나가지고 내가 덩달아, 그죠? 요한복음도 제대로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목회하는데 너무 신나. 제자 훈련하는데 너무 신나고, 새신자 오면 너무 신나. 그냥 막 가르쳐 주니까 그냥 인정을 안 할래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너무너무 신난다니까. 그래서 말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거.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복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겠지. 십자가가 어떻고 뭐 얘기했겠지. 근데 지금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렸던 그 목소리가 내가 분명히 누구 목소리인지 분명히 내가 들었거든요. 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자기 목자가 뭐지?
그냥 목사님 그러는데 그냥 그분이더라고, 그분. 예. 근데 기도해 보니까 내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난대. 내 양이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의심을 해서 그런가. 그 성령님께서 늘 항상 기도할 때나 또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잠깐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또 막 구정물이 막 내려오는데 내가 오토바이인가 뭘 하는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얘 완전히 막 물은 막 내려오고 거기 막 파여 있고 그 어떻게 막 망설이고 있는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 못 건너갔어요. 근데 물에 내가 잠겼지. 근데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야. 맑은 바다가. 오, 바다에 눈 뜨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 잠깐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신기했죠. 알고 보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야 될 때다. 근데 어제 천둥이 쳐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뭐 보여주는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는 네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따져봐도 제게, 그리고 여러분 또 아는 것처럼 제 선언 주면 성령님이 출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오후 5시 인생. 이제 인생이 멈춰져 버려서 제가 진짜 목사를 그만두고 남대문 갈 생각 했거든요. 제가 남대문 갔으면 우리 관찰님 우리 교회 오지도 못했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못 왔지. 같이 어쩌면 거기 와서 소주 한 잔 기울일지도 몰라. 그지? 거기 와서 일 다 끝나고 거기 또 김은숙 씨하고 또 같이 앉아서 셋이 앉아서 그냥 그냥 목을 적시며 그렇게 알았을지도 모르죠. 제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급하셨나 봐요. 얘가 진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러죠. 그래서 저를 인생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윗도 보면 목동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막강한 이 왕으로. 여러분 목동하고 왕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바로 그때가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이 빠질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꿈꾸죠. 가장 공고한 생활을 꿈꾸시고요, 가장 힘이 없는 때를 꿈을 꾸고 있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전쟁도 안 나가는 거 봐봐요. 공고한 모습이죠.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바로 그때 기습해서 쳐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공고하고 힘이 빠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한 명 한 명 다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재아가 눈에 보이네. 재아야, 우리 재아, 너 처음에 알지? 어떻게 여기서 있는지 알지? 너 알지? 너의 그 에스카토스의 모습을 아니? 재아야, 그치? 우리 재아의 에스카토 모습은 우리 재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재아, 우리 좀 과자도 좀 주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재아. 여기서 박수 치고 난리네. 지금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신경질 내는 걸 지금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재아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니? 와, 놀랍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요. 우리는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상태가 우리 다 이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어른들 하나하나 내가 다 얘기. 응? 여기 기차가 멈춰 있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기울어져 있었던 저분들한테, 응?
종교 보이시 피싱이나 당하시고 말이지. 그 앞에 있는 여인은 발바닥이 말이죠, 가시밭에 찔려가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아우 저기 또 아우 내 진짜 저 끝에 아우 저기 앉아 계신 저 끝에 아우 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어우 저 최종환 어우 주여 아버지 어우 저 아우 술 중독 아우 얘기하면 안 돼. 어우 주여 아버지 어우 마이 갓. 야 저 또 아유 저 우리 저 부목사님 또 저 우리 우리 최종환 목사님 네, 아 상태가 다 예. 아우 저 비 오는 날 저 막 차 몰고 소리 질렀던 여인 저 여자, 바닷가에 차 세워놓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소리 졌던 저 홍성의 저 여자, 아 저 홍성 여인 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자,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죠? 우리 입에서 노래가 있게 하셨죠. 다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처음에 힘들었던 상태는 싹 없어지고 이제 쓱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적었습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신세.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죠. 그죠? 그런데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 거죠.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기습이 들어가서 다윗을 완전히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러분의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신기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걸 다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걸 싹 다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살인라인들의 특징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얘기했죠.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으면 그냥 싹 배반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살인라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는 우리 다은이 제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한단 말이야. 다은아 네가 너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볼라. 알지? 엄마 아빠 얼마나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지? 제가 지금 총신대생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교회예요.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말씀 볼게요. 오늘 은혜를 되찾는 법 어떨까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 자, 오늘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후세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두 제사장이 있죠. 지금 공동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비아달 누군지 알죠? 사울이 놉당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기억나요? 그죠? 그러면서 아비아달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죠. 다윗 편에 서죠. 두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계략을 내가 이렇게 세웠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러고 내 계략은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오늘 밤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안 그러면 왕과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달려나가요? 자, 2명 나오죠. 누구 나와요?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자, 사독의 아들 이름은 누구야? 아히마아스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으로 못 들어가. 그죠?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다윗성 궁전 아니잖아요. 어디에 기다리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에느로겔. 에느로겔이 중요해. 오늘 요 뜻을, 원어의 뜻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지를 발견하게 돼. 에느로겔 무슨 뜻이야? 정탐꾼의 셈이지. 자, 그러면 정탐꾼 기억해. 정탐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오냐면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을 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 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여종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죠? 아마 이 사람은 이쪽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죠? 어디에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종이 지금 여기 개입되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직접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여종들이 이 얘기를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만났든지 지금 후세가 어디로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들어서 지금 어떤 여종들이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 달려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취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여종 어때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어떤 여종하고 뒤에 또 나오는 바우림의 집에 있는 여인, 이 두 사람들 때문에 다윗과 모든 집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남아요. 이 중간 역할을 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작아요? 결단코 작지 않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다윗은 목숨을 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이 여종 때문에 살아남은 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아져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낮추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계속 다시 은혜를 되찾는 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이 본문이. 자, 그러면서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봐봐. 이 청년 봐봐. 이 청년은 압살롬한테 이르는 사람이고, 그죠? 이제 같은 나라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야. 이 여종은 다윗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가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자,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이 여종들의 역할,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종들이 뭐 이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얘기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청년들이 압살롬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죽는 거예요. 자, 이 여종들 어때요?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여종들은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남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이때는 못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요. 왜? 눈에 띄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지금 제사장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못 움직여요. 이때는 누가 움직여야 돼? 그냥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이름 없는 그런 계집종이 움직이는 거야. 이들의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이 반역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이상 동조했다가 어떻게 돼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나오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이 여자들의 목숨을 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과 온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습니까 이게? 작지 않죠? 네. 기습해서 쳐 죽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여자. 이거 은혜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 미갈이 생각나네. 미갈 원래 원남편 살았던 곳이지. 그 집 여인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을 숨기는 거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 거야. 자꾸 무슨 장면이 떠오르니? 그래서 아까 에느로겔 요거 기억하라 그랬지? 자, 그럼 빨리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빨리 생각내. 성경적으로 빨리 생각해놔 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온 말이 에노르겔이야. 정탐꾼. 자, 정탐꾼은 언제 있었어? 가나안 땅. 그러면 지금 은혜를 차지했을 때는 정말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탐이었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 두 명은 가나안 땅 지금 그 예루살렘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역정탐이 뭐야? 도주지 도주. 정탐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거고 이 정보는 도주의 정보야. 빨리 도망쳐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과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 자, 이 요단은 방향이 어디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이야?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나오는 요단이야? 역요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지, 다윗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다윗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작게 만들고 그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야? 역정탐, 역요단, 다시 광야인 거지. 주셨던 거를 뺏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를 다시 거꾸로 도망치는 것들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요단이야. 그러면 요단이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 자, 정탐이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 믿음의 눈이지. 그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그게 정탐이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역도주는 뭐야? 그 믿음의 눈이 그 언약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아니야.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지. 곤고한 게 뭐야?
힘이 빠진 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지. 분명히 다윗은 어떤 얘기를 들었어. 너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언약, 믿음을, 그 언약을 갖고 있었으면 그 믿음의 눈을 멀리를 바라보고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보고, 다윗은 충분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나라를, 그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너는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게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윗이 한 얘기죠. 그 먼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요단이야. 역정탐.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 노아, 에녹,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다윗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이 있었어. 바로 다윗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흐려졌지. 그래서 역도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탐이 아니라 자꾸 하늘이 뻗어나가야 되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거지. 붙잡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지.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안주해버렸어요. 편안해졌거든요. 전쟁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언약에 대한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걸 이뤄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뛰나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걸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안주해버리고 또 안주해버리고 또 눈이 흐려지고 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탐이 아닌 이제는 뺏겨버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주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어지면, 그죠? 이제 도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눈 없어지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해야 되죠. 요단강 건너야죠. 자, 요단강 건너는 신앙은 뭔지를 그럼 생각해봐. 자, 믿음의 눈이 있어. 약속의 땅 봤어. 이제 요단을 건너. 좋은 바 교회를 발견했어. 그래서 요단을 건너왔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요단 건너는 신앙은 뭐야? 정말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해서 내 자아의 죽음이지.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할례, 그럴 때 유월절, 그럴 때 소산을 먹는 거야. 만나가 그래서 끊어지는 거지. 우리 그렇게 왔지. 제가 요단을 건널 때는 내가 나의 죽음이었어요.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켰죠. 날마다 죽였죠. 그래서 습관들 끊어버렸죠. 생각을 지켰죠. 눈을 지켰죠. 내 마음을 지켰죠. 그게 나의 죽음이었어요. 말씀 생활하면서 날마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그렇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죽였고, 말씀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 서울역 할 때는 눈을 깔고 갔고 예수의 피를 외치며 내가 그렇게 살았죠. 그게 나의 요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됐죠? 그런 요단의 신앙,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이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향하는 역요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안 되겠구나. 너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넌 헤세드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빼앗으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준 것을 하나님은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만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운 인생의 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다시 요단, 이제 역정탐, 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 알아요? 자, 지금 요단을 건너잖아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광야로 가죠. 거기에서 뭘 회복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울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때 죽음의 자리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다시 광야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광야에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목동에서 목동 양치기 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사자의 입에서 내 양돌이 양순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지, 그런데 우리아의 양을 뺏으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있는지, 처음 주신 은혜를 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교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마음에 기름이 껴 있는지 다윗은 광야에서 맨발로 울며 갈면서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되찾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뺏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되찾기로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교만해졌는지 되찾기를 원하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조언받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원래 다니셨던 여러분의 교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이 고통당했던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그 기도원을 다니시고, 다시 그 남편하고 같이 붙어 있으시고, 다시 바로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다시 눈물을 흘렸던 그 죽은 인생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시 실제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그 예리했던,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찾아봤던 그 살아있는 그 야성을 바로 거기서 다시 기르는 거죠. 그때는 왜 이렇게 간절했죠?
그때 왜 이렇게 눈물로 날마다 주님을 찾았죠? 그때 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에스카토스로 다시 만들어요. 작고 미천한 자, 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인생의 수치를 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다시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뺏어버리셨어요. 자, 정신 번쩍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네, 차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신이 번쩍 부들부들 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지키시기 위해 다윗을 아예 궁에서 빼버리고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공의예요.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자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무디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간절함이 사라지셨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도자도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지도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느껴집니까?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빼앗겨 보는 거예요. 주신 건강 다시 빼앗겨 보고, 주신 평안,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운 거 다시 한번 빼앗겨 보고, 그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질까요? 낮아지지 않을까요? 낮아지겠죠.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되찾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탐꾼이 나오고, 정탐꾼이 변하여 도주하는 사람이 나오고, 도주하면서 정보를 주는,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셨던 땅을 빼앗기고, 요단을 다시 거꾸로 건널 수밖에,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시 원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찾는 방법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빼앗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자, 광야에서 정탐꾼 보내시고요. 그리고 요단 건너시고요. 그죠? 여리고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죠. 그 길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정확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종이 되어서 그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 뒤를 날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경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면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작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깨닫죠. 눈물 많이 나오죠. 눈물 흘리게 되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여러분 회개가 터지죠. 이렇게 해서 말씀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이 비대해져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작은 자로 계속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발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조금도 살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오늘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이 길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손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손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면을 들어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저는 앉아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아를 죽여 이 기도의 제단에 나를 죽여가지고 이 기도의 제단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했던 걸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은혜로 그 진리를 아는 그 진리의 크리스마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지적인 능력, 내 마음과 모든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지고 이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새로워져요. 내 영은 새로워져요. 내 인격은 새로워져요. 내 마음은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내가 내 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작은 천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헤세드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발견하게 됐죠. 주일날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예 미천한 자, 천한 자, 아주 수치스러운 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게 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 버리시는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끝까지 다윗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이지만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 사건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여러분,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 나의 죽음의 자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의 그 죽음의 자리로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죽은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셨는지.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하기 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다녔던 그 교회로 다시 성도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자가 우습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밭 교회가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실 거고, 이곳에서 가르쳐 주신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크신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5월 둘째 주 말씀 11조를 통해 여러분들의 높아진 마음을 죽음의 자리로 다시 가셔서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헤세드를 오늘 다시 찾으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입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